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곳에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원, 저들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의 분복으로 역사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이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편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눈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본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오직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영광. 사모님 눈이 좀 매웠긴 한데 뒷문 좀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좀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15편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역시 115편에 표제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그래서 표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를, 선풍기도 같이 틀어놓으면 좋죠. 이 시를 가리켜서 포로 후의 작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내적인 또는 외적인 증거는 빈약하지만, 그러나 9절에서부터 13절에 그 반복된 내용은 성전 예배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공독하게 되었는데요. 신학자 에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가 제사를 드릴 때 부른 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에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의 찬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찬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절에서부터 11절 또는 16절에서부터 18절은
그 제사장들이 찬양하면 이중들의 화답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이중들은 뭐하고 거기에 화답하는 이러한 시의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 표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연대 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포로 이후의 취약품, 포로기 이후, 그냥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취약품으로 인정하나 내위적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에 반복된 내용은 성전 예배를 암시한다. 그래서 신학자의 발전은 제사를 드릴 때 찬미의 노래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찬양이고 1절에서부터 11절 또는 1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회중의 화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누구께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오늘 15절 115편 1절입니다.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 도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곳에 나오는 그 금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금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통해서 모든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의 메시지가 여호와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겠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겠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이렇게 우리는 그 영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정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것이 핵심되는 말이다. 그래서 금언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금언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기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의 대상이 둘 이상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영광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다른 어떠한 적다한 귀신들, 적다한 신들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기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 온전하시기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온전성,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어떻게 상대적이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 사람이 날씬하다, 뚱뚱하다, 이게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여러분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은 뭐 다 서로에게 상대적인 관계로서의 그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비교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태양이 하나님하고 비교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달이
아니 우리 하나님과 비교돼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룰 수 없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온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는 절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시대를 구가했던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자기 왕권을 강화해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신라의 고도의 1000년을 그 왕권 밑에 살아요. 그 다음에 고려는 500년, 그 다음에 조선도 500년,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건국된 지 이제 불과 한 150년 정도 되어지는 이 짤막한 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절대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온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불안한 존재들이, 다 부족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왜 영광을 돌려야 되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 온전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께서 왜 사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시다면 왜 지옥을 만들었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고 왜 사단이 만들어야 됐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흔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단이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단이 됐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의는 알아요. 신학적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실에 대하여서 어떠한 확인되어진, 내가 검증되어진 어떠한 것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선하신 그 사역들이 왜 악인으로 쓰임받는지 저는 그거 잘 몰라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선한 청지로 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쥐짓고 살아가거든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악인이 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 자유의지를 자기가 악을 범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것을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악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극히 선하시기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만 악한 줄 알아요? 저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얼마나 못돼먹은 줄 알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기주의적이고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못된 습성들이 그대로 살아서 표출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주냐? 상처와 아픔을 주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은 선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사역은 선하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기에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천사와 타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의 대상이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부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소원을 알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면서까지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소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차라리 모래 아래에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절대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어떻게 깨우쳐 주셔요? 어떤 때에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깨우쳐 줘요. 지적으로 깨우쳐 줘요.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깊은 감동을 줘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깨달음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내 의지를 동원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을 깨우쳐 줘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심이 있지, 생각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데 이렇게 주옵소서.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약 한 병 주십시오. 하나님 나 농약 주십시오. 나 이거 농약 먹고 꽉 죽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농약과 주약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네 가지의 모습. 하나님은 안 부리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온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선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홀로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것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가 그 1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는 뭐 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하나 뭐 하시고? 진실하시고, 두 번째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아요. 여러분 인자함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인자가 있지만 그분이 진짜 인자해요? 에이, 이름은 인자한데 모든 하는 삶에 인자는 없을 거요. 다 사람 이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럼 인자함 있나요? 에이, 다 이기적이죠. 인자함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진실하심이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진실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중적이에요. 거짓말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진실하세요. 하나님만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영광도 누구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가 그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도 받겠다 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의 질문과 경건한 자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질문 가운데 2절의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냐?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냐? 야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믿지 않아. 나는 이미 그 하나님하고 바이바이.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예수를 알아요. 한때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성령 방언도 받아요. 한때 성령의 세례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인생들이 가끔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문 날아갈 때 열방이라고 하는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라고 말씀을 썼어요.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대답하여 시인은 뭐라고 대답하냐?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뭐한다? 행하셨나요? 이게 구약의 시인의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도 산에 올라갔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가다가 순댓국집이 있는데 가서 순댓국 하나 시켜놓고 소주 몇 잔씩 하고 갈까요? 저하고 목사인데 이제 목사인 줄 알면서도 저를 시험해보는 거죠. 그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시험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술은 제가 살 수도 있고 순댓국집까지 갈 수도 있고 저는 순댓국을 열심히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소주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맞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어머니 오늘 주일 교회 가지 마시고 저가 어머님한테 중요한 가서 저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가서 어머니 제가 멋있는 정장한 걸 사드릴 테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당 가지 마시고 저하고 쇼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따라가겠죠? 안 가요? 에이 거짓말. 에이 뭘 돈 몇 푼에 다 따라가는데 뭘 그래? 예배 드리고 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단호한 태도로 사랑하는 며느라가 정말 고맙다. 네가 주일날 옷 사준다고 한 것은 정말 고마운데 이 어머니는 예배 안 드리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 잘됐다. 오늘 너 나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가서 옷 사면 되겠다 해서 며느리 전도해서 교회당 끌고 와야 돼? 안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래 그냥 그쪽으로 그냥 내리달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끔마다 어머니 밥 사드릴 테니까 주일날 저하고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근사한 데 가서 밥 사드릴 테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예배당 가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예배당 와야 돼요? 예배당 올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가끔마다 아들 딸들이 내려온대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옆집에 권사들한테 주일날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디 아파? 권사님 어디가 아파? 왜 주일날 얼굴이 안 보여?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서울에서 그때 우리 아들놈이 와가지고
어머니 맛있는 거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슝 데리고 나가가지고 밥 싸먹여가지고 데려온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따라 나갔다가 예배당 빠지고 밥 먹으러 갔다고. 저희 어머니 표현이 딱 맞아요. 무슨 본사라고 그래? 그런 본사를 가리켜? 여기 본사 아닌 사람은 괜찮아. 본사들은 잘 들어야 돼. 저희 어머니 표현이 뭐라 그런다고요? 싸가지 없는 본사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주일날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방식대로 살아라. 여러분 영감탱이들이 가끔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영감님들이 여보 나 어디 놀러 갑시다. 오늘 뭐 가족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중요 일륜지 대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지 말고 나도 그 잔치집이든지 그곳에 갑시다 라고 여러분들 꼬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따라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여기 수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다 안 따라가. 근데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따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구약에서 시편의 기저가 115편에서 노래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존재하세요. 어디에 존재하세요? 내 안에 존재하세요.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뭐냐? 순종의 태도예요. 예, 그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런 일이 있고요.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뭐가 앞서냐면 자유의지가 앞서요. 자꾸 내 자유의지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내 자꾸 자유의지가 앞서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도 일반 이러한 궁창의 하늘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상층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가 변화되어서 그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그가 들어가잖아요. 상층천을 다녀오는 그러한 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것은 상층천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하늘의 1층천, 어둠의 권세들이 잡고 있는 이 층천을 공중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할 때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지 않았더라?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 궁창으로 어둠의 권세자들이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3층천, 그러니까 1층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2층천 공중권세, 3층천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은 3층천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시는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가시적인 신앙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이성적 욕구에 충족하고 무신론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나 이 답변이 더욱더 멋진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네 번째는 뭐냐,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의 진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계시가 중요한지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계시 의존 사상 사고를 가져라. 그러니까 생각을 계시 의존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이렇게 딱 보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고에 성령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계시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로움이 내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할 때에도 계시의 생각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축복을 놓치는지 아세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가 사로잡고 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우리 인간은 자꾸 그 생각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단에게 주거든요.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이 생각이 전부 허망한 생각만 해요. 이 생각이 전부 죽을 짓만 해요. 이 생각이 부자 되는 생각하지 못하고 전부 다 뭐예요? 가난한 생각을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 가만히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고에 부유한 자의 사고를 하는가, 가난한 자의 사고를 하는가? 저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을 바로 잡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한번 바로 잡아보는데 대부분 생각이 틀릴 때가 많아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다 지 생각으로 살아요. 지 감정도요. 계시 의존적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계시 의존적 감정이 뭐냐? 성령께서 찌질찌질 감동을 주는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 감정대로 살아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지 소욕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계시 의존적 사고 생각을 하고 계시 의존적 뭐예요? 마음을 갖고 감정을 갖고 또 하나 우리 삶을 움직일 때 계시 의존적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된다고 가야 어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찌질찌질 가라 가지 마라 나올 거 아니에요. 성령님 그거 가라는 사인인데 근데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해요. 그러면 내 의지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계시 의존적 의지를 갖게 되면 가라 내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가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접고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내 감정 접고 성령이 주신 감정으로 내 의지 접고 성령이 주신 의지로 행하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봐요. 그런데 이 엇박자가 나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이 행동 따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말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정신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면 이 사람 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증. 마음과 정신이 따로 노는 거야. 또 하나 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고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 정신과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해요. 여자한테는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남자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보면 이게요 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분열증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분열증 일어나면 오직 생각도 하나님께 영광, 내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행동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영광, 오직 여호와께 영광, 이렇게 표대를 딱 맞추고 살아야 돼요. 애국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런 애국가 있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어요. 하기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고, 지금 매워가지고 그래요. 지금 제 목이 매워가지고 불난 줄 알고 날로 불안전 연소가 돼가지고 소방차 왔다가 경찰 왔다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찬양도 없이 지금 예배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와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상이 이런 조상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깝고, 또 하나 그에 대한 경건한 자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는 뭐냐? 우상과 참 하나님을 대조시켰어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뭐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돈이 최고다. 제가 보니까 돈 최고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은 최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흔한 것이 다 돈이에요. 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최고다. 이 세상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가 와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그거 받은 거다. 합당하게 내가 아담과 하와에서 빼앗아서 내가 취하여 받은 것이다. 그게 원래는 누구 거였는데? 하나님 거였는데. 그러면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 모든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여러분, 아마 적절한 사람 많을 거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하던가요?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최고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치고들 수 있는, 하나님 빼고 이 땅에 치고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건강함이에요. 건강.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은금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은금이 무슨 쓸 때가 있어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사람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죠. 돈 많고 일찍 죽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청 좋아요.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대요. 아버지 운동하지 마세요. 이놈아 손자가 그런데 아버지 운동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왜 임마 운동해서 오래오래 살려 그런다.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면 자, 할아버지 있는 돈 다 쓰고 갈 거예요. 할아버지 운동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 돈 제가 쓰게요. 요즘 손자들이 그렇게 말하네요. 산에 올라오는 할아버지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그거 취업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들 표현이 뭔지 알아요? 그 녀석 참 맹랑하네. 자기 핏줄은 안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알죠? 이 할아버지 특징이 뭐냐? 그거 이상하네. 그 피가 섞이더니 꼭 지 새끼 핏줄은 꼭 멀쩡한데 남이 자손 새끼 피가 섞여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꼭 며느리년 닮아가지고 꼭 요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산에 올라오면서 그 할아버지 산에 왜 가요? 건강하게 살려고 산에 간다. 할아버지 오래 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할아버지 있는 돈 다 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다가 손자들 만나면 몰래 나와야 된대. 왜? 할머니 산에 가지 말고 저하고 놀아요.
왜 너하고 놀아야 되냐? 할아버지 산에 갔다 와야 건강하지. 아니 할아버지 오래 살면 돈 다 쓰잖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손자들 만나면 할머니 오래 살지 마요. 왜? 할머니 오래 살면 돈 다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손자 만나면 아마 여러분 이뻐서 꿀밤 절대 못 줄 거예요. 여기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 그냥 꿀밤이라고 얘기하지만 참 그거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고 내가 차서 여러분 아마 그러고 아마 있을 거예요. 우상과 참 하나님을 대조해야 해요. 은금 여러분 우상이에요. 4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나무 한 토막을 나무 큰 거목을 하나 딱 떼더니 밥 해먹는데 밥 해먹는데 갖다 떼고 염을 쓰는데 소주 끓이는데 갖다가 쓰고 또 하나 화목으로 다 떼고 그러더니 한 토막을 다 하더니 뭘 깎아? 여러분 뭐예요? 거기다가 절하는 거야. 거저거저 비옵나니 복을 주시려면 큰 복을 주시고 거저거저 비옵나니. 여러분 똑같은 나무 토막인데 어떤 나무 토막은 그냥 아무 이식에 다 들어가서 화목으로 쓰여지고 그런 화목을 다 떼어주면서 왜 어느 나무 토막은 부채로 돼 있고 어느 나무 토막은 왜 우상으로 다 돼 있고 왜 나무 토막은 똑같은 나무 토막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돌도 그래. 돌도 어떤 돌은 갖다가 여러분 가서 담장도 되고 기초석도 되고 막 이런 돌도 되잖아요. 그런데 돌 하나 갖다가 돌 깎아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거저 비옵나니 복을 주시려면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우상과 참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우상에 대한 멸시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은 거기에 보면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도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입이 있다고요. 입. 그래서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귀가 있어요. 귀. 6절에 보면 귀. 그러면 있어도 들어요?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요. 냄새 맡아요? 맡지 못해요?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요.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발이 있어요. 걸어요? 못 걸어요? 목구멍이 있어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우상들을 여러분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거기 보니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빛이 웃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잡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야 그렇구나. 눈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입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귀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코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손이 있으면 무엇하고 발이 있으면 무엇하고 목구멍이 있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사람의 손으로 수공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형상을 깎아놓은 거예요. 어떤 형상은 동물의 형상을 깎기도 하고 어떤 형상은 새의 형상을 깎기도 하고 어떤 형상은 사람의 모양을 깎기도 하고 어떠한 형상들 제각기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저 비옵니다. 거저 비옵니다. 거기다가 형상을 깎고 은금을 초덕초덕 발라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었잖아요. 몇십 년씩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다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보셔요. 제가 어제 산에 제가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 계속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강대수상에 제가 3시 안 돼서 올라갔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시켜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면 꼭 기도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나 보다. 기대하고 못 본 가슴에 하나님이요 선물을 주옵소서 선물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양 사람이 6시 40분인가 6시 50분 거의 7시 다 돼서 왔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요. 눈이 있어서 보시고, 손이 있어서 다 일하시고, 발이 있어서 일하시고, 코가 있으셔서 다 향기로운 냄새로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눈 잠깐 가리셔요. 내가 나쁜 짓 좀 할게요. 뒤돌아서서 나쁜 짓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귀 좀 막으세요. 내가 욕 좀 하게 해요. 욕 좀. 우리 목사 내가 황 목사 뒤지게 욕 좀 하게. 그놈 새끼 나쁜 새끼 막 나쁜 새끼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욕하면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뭐가 틀려요? 안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세요. 하나님들이 발이 다 계세요. 하나님 발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멸시적인 표현이 대단히 많아요. 신명기 4장 28절,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 이사야 37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지거리에서 우상 숭배가 범람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많은 여러분 가끔마다 집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뭔가 문간에 어두운 모습들이 딱 설 때 느낌을 여러분들 모르죠.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잘 봐보셔야 돼요. 문간 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 살던 사람이 거기다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부적을 붙여놓고 도배사가 뛰기 싫으니까 그냥 도배를 붙여놓은 그런 집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집이 이상하다 들어갈 때 나갈 때 뭔가가 이게 느낌이 안 좋다 할 때 잘 좀 살펴봐요. 그리고 도배지를 이렇게 보면 요렇게 네모나게 딱 붙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거든. 확 잡아 뜯어쓰고 불에다 태워버리면 여러분 그 들고 날고 할 때 기분 나쁜 것이 싹 사라져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송임혜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송임혜 권사님 그 딸이 사이가 그 광명 사거리에 큰 숯불갈비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숯불갈비집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숯불갈비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거보다 1.5배 더 클 거예요. 엄청 큰 숯불갈비집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적이 몇 개가 붙어있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적 몇 개가 있을까요? 주방 꼭대기에 붙어있다. 주방 꼭대기 가서 찾아서 띄어라. 또 부적이 어디 붙어있는가 봤더니 화장실 꼭대기에 붙어있다. 주방하고 화장실 꼭대기에 그동안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에 하나 붙어있다. 그래서 그때 정자매들이 가서 부적 띄러 출당! 해가지고 주방에 있는 부적 띄고 화장실에 있는 부적을 띄었는데 목사님 카운터에 부적 없던데요. 목사님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이 왜 잘못 봤겠냐? 너네들이 잘못 봤겠지. 다시 가서 그 부적을 찾아서 띄어라. 거기에 특징이 뭐냐? 카운터에는 특히 밑에서 우를 바라봐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우를 바라봐라. 다시 가서 찾아라. 그래서 정자매들이 쓰리 자매가 우리 선숙이 자매, 길순이 자매, 선영이 자매가 이 쓰리 자매가 가서 와 카운터에 가서 밑에서 우를 싹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밑에 여러분 그 돋는 통 밑에 요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그 밑에다가 쫙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아냐?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세계 싹 잡아뛰었어요. 아닌데 또 있다. 아니 부족이 또 있어요. 그래 또 있다. 기도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해 또 성령께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 사이가 해지 아빠인데, 해지 아빠 여기 벨트 안에 깃털이 속에 이렇게 고주머니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언제 해지 아빠 옷 벗어놓은 데 가면 그때 가서 그 깃털이 속에 이렇게 부적을 끼우고 있을 거니까 그거 싹 잡아 뽑아서 태워라.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깃털이 속에 있는 부적까지 알려주니까 정자매가 시간을 봐가지고 쫙 가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바지 벗어놓은 데다 그 벨트 밑에 쭉 남자 호주머니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거 쓱 잡아도 봐요. 싹 펴요. 여러분 우상 숭배요 징글징글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적의 힘이 뭔 힘이 있겠냐 그러죠? 에? 힘이 있어요. 귀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요, 예? 무당이 자기의 신의 힘을 의지해서 글씨를 쓰고 그것을 주잖아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 그때 여러분들은 주위에 보혈로 완전히 여러분 씻어버리고 예수 피 뿌려서 온전히 정케 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간증할게요. 우리 이 서방교회 송영식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차 타시오 딱 데리고 그 우체국 사거리 그 성전부지 사는 거 금강정사 자리잖아요. 금강정사 자리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금강정사 자리였어요 하고 이제 1층부터 쫙 구경하고 2층에 쫙 들어갔는데 이 반쪽은 우리 교회 이 크기만 하게 쫙 홀이 또 있고 이 또 하나 쪽이 우리 교회만한 쪽이 또 하나가 이렇게 홀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저렇게 방이 큰 방이 저기 작은 방이 아니라 큰 방이 2개가 있고 그런데 송영식 목사님 제가 어떡하나 보려고 아마 여기가 이렇게 표시 있지요? 그래 저한테 그래요. 예, 표시 있네요. 아마 그분께서 계셨나봐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분이 왜 여기 계셔요? 그랬더니 제가 늦게 알아들었어요. 여기 아마 이게 단상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그놈들이 이렇게 앉았던 것 같은 자리 같아요. 근데 제가 주위에 보혈 예수 피 뿌려서 주위에 보혈 정케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주위에 볼로 태우시고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와 우리 목사님 데려오기 잘했다고. 그놈이 앉았던 자리예요. 그 단상이 있어요. 이렇게 단상 자리가 이야 크기도 해요.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송영식 목사님이 그 자리가 자기는 찝찝한가 봐.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있었다고 나한테 알려주면서 제가 예수의 보혈 예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아멘 좀 해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이런 우상들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조종한다니까요. 귀신의 영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어찌 우상과 참 하나님과 대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조시킨 거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의지로 섬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그것이 우상화가 여러분들이 속에 마음속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종류가 많다. 왜 그러냐? 진짜 위에는 가짜가 많다. 그러니까 진짜에는 귀중한 거일수록 가짜가 많다.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명품 이렇게 여러분들 노고가 있잖아요. 대번 보니까 가짜가 많아. 제가 여러분 저기 폐업한다고 해서 아울렛 2001 아울렛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진짜 명품의 노고가 찍힌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나 우상의 종류는 뭐하다? 수없이 많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괴로움 가운데 살래요? 딱 할로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돌리고 살래요? 봐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집구석 들어가려면 쌀인문부터 들어가서 그 귀신 섬겨야 되고, 안방에 가면 안방 귀신 섬겨야 되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섬겨야 되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온갖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곳에 여러분 그 많은 귀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살 거예요? 그냥 싹 청소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청소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만을 섬기겠노라. 싹 정리하여. 오늘도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래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수만 가지 걱정을 여러분 끌어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으로 싹 정리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나는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하나님이 이러한 군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 우상의 종류는 많다. 그러면 하나님만 남기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얻어가자. 싹 정리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홀로 사역하시나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수만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각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절간 가보세요. 절간 들어가려면 이쪽에 두 마리 이쪽에 두 마리 이렇게 서는 사이에 그걸 뭐라고 해요? 사천왕이라고 해요. 네 마리의 왕이 서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천왕은 사람 목을 밟고 칼로 사람 모가지를 따는 사천왕이 없나? 거기에 혓바닥 잘리는 놈이 없나? 왜냐면 혓바닥으로 쥐지니까 혓바닥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쥐지니까 눈가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귀를 쥐니까 귀를 자르고. 여러분 그 사천왕 섬겼다는 혓바닥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사천왕 섬겼다가는 눈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 사천왕 섬겼다가는 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 사천왕에 그 섬기면 여러분들 뭐예요? 손발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줄 알아요. 사천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천왕은 꼭 여러분 한국 사람 닮았어요. 사천왕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분명히 아니죠. 서양인까지 닮았죠. 어디 사람까지 닮았어요? 저는 다 보니까 시타르타가 어디 출신이에요? 부다라고 하는 이 부처가 어디 출신이냐고요? 인도. 그럼 사천왕도 누구같이 생겼어요? 꽉 생긴 것이 인도 사람같이 생겼잖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시골서 맨날 절간하고 같이 붙어서 산 동네였기 때문에 그 절간을 자주 왕래하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면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 양쪽에서 이렇게 두 마리씩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 밟고 이렇게 서있고 칼 뽑고 혓바닥 뽑고 막 이러고 서있어. 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온갖 갖가지 귀신들은 싹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해요. 수공물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겨.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상은 뭐예요? 저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 걸 볼게요. 그렇지.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계신다. 우상은 잘해야 승전하네 말이야. 그 저기 안 보일까? 내 눈이 안 좋은가? 진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잘 보이나 봐요. 근데 저는 안 보여. 그래서 잘해야 신전한. 여러분 신전이 아무리 커도 우주만물만 해요. 에이 거기에 비하면 먼지 덩어리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삼층천에 계신 주인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신전 안에 아무리 인간이 만든 신전이 크다 해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은 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은 홀로 말씀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 맡으시고 만지시고 거르시고 소리를 내시나 우상은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꼭 가슴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상은,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이시지만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하다. 사람이 깎은 거예요. 사람이 깎아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들 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서 이와 같은 대주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상의 도덕적 타락상이 나와요. 우상들은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과 같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존재. 지금 사모님 8절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런 사람과 그 우상과 같이 닮아간다. 그러면 봐봐요. 이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런 노래 불렀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누구 소가? 엄마 소도 얼룩 소. 누구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 닮아. 여러분 무당들을 가끔 보세요. 무당들을 여러분 가끔 보세요. 장군 보살을 섬기잖아요. 장군같이 말해요. 처녀 귀신을 섬기잖아요. 처녀같이 말해요. 동자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 있잖아요. 꼭 애기같이 동자같이 말해요. 할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꼭 할매같이 말해요. 꼭 그 신을 따라해요.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의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여러분들이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축복하는 기준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얼룩송아지는 누구를 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영광. 제가요 가끔마다 우리 안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내미가요 어찌하면 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고요, 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렇게 갖고 있는지 몰라요. 피부, 머리 색깔,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빼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은 해도 무슨 도둑질을 못한다? 신도둑질 못한다. 그럼 여러분 누구시요? 우상의 씨요?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씨 맞아? 하나님의 씨 맞아? 하나님의 씨 다운 삶을 살고 있는겨? 하나님의 씨의 열매를 맺고 있는겨? 아직도 우상적이야? 그럼 그 씨는 누구 건데? 애초부터 우상가 아니었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송아지는 반드시 엄마가 얼룩소이기 때문에 얼룩송아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창조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예수를 닮아갑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지적인 활동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인간에게 고귀한 인격과 품성을 제공할 일은 없어요. 이 우상은 첫째, 정신적 기능이 없어요. 두 번째,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세 번째, 영적 기준은 더욱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정신적 기능이 있어요. 건전한 정신적 기능을 해야 돼요. 이 건전한 정신적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능이에요. 도덕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기준이 뭐예요?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들은 정신적 기능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영적 기준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는 이와 같이 타락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좀 여러분들이 거추장스럽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어떤 아줌매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랬더니 무당이 에헤이 요것 봐라 귀신이 장의 문을 막았다. 그러면서 이 문을 열어줘야 될 새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서 부닥거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문을 열어주는 새 남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음란한 남자를 하나 붙여줘서 하룻밤 자서 액매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궁이 열리니까 애기가 들어서서 애기가 나는데 그러면 누구시요? 이것들이 그렇게 애를 만들어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는 여러분들 자녀 나면 우리 성님의 성이 자녀 나면 볼날 절대로 식동적으로 입히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 유리를 알기 때문에. 식동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식동적으로. 어떤 피부인이 절간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가서 절간에 가서 거저 빛나이다. 거저 빛나이다. 그래서 삼신당 절간 뒤에 가면 삼신당 있잖아. 삼신각 있잖아. 몰라요? 다 있어. 절간마다 큰 절간 뒤에 가면 삼신각이 다 있어. 삼신당도 있고 삼신각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삼신당에 가서 빈다고 거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고 우리 지활성 가문에 대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대를 잊게 해달라고 거저 빈다고. 그러고 뭐 100일째 기도를 하네. 무슨 뭐 40일 기도를 하네. 무슨 기도를 하네. 중이 가서 또 헬스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요 108번에 절을 하고요 울어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산신각이 좁아요. 굉장히 좁은 데다 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 여자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수백 번 불백 번 절을 하게 되면요 그 향냄새에 당신이 이렇게 취해 절하다가 혼절 상태에 딱 빠져요. 그러면 씨를 누가 주러 가는지 알아요? 중이 주러 가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 중이 여자는 몰라요. 중이 그 관계를 해서 씨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이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아이가 있을 것이요 그 아이가 100일이 돼서 올라올 때에는 꼭 100일이 돼서 올라올 때에는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올라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올라오는 그 돌날에 색동저고리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아마비 간실보살 묵닥거리면서 저 새끼는 내 새끼인데 저 새끼는 내 새끼인데 저 새끼는 내 새끼인데 하면서 그렇게 연부를 입는다는 거 아니요. 그런 유래를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님의 성의가 시집 가서 아빠 우리 아들 돌이에요. 색동저고리 입혔어. 내가 그걸 허락하겠어? 영적 기준이 없어요. 도덕적 기준도 없어요. 정치적 기능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의상들이 이런 도덕의 타락상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와 도덕적인 타락의 시기는 우상 숭배의 시대에 빠졌던 때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것을 비원할 때에 사람의 인식 기능을 언급하면서 그 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10가지 115편을 10가지 할 건데 오늘 5가지 하고 금요일날 5가지 할게요. 5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홀로 의지할 대상이시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이스라엘아, 여러분 축복할게요. 손순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불러요.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애칭어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칭어로 사랑하여 부를 때가 뭐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 안 부르셔요. 이스라엘아 이런다고.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총칭어, 영적 총칭어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누구 의지하니? 묻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 추운 날 여기 이렇게 온 거 아니요. 여러분 여호와 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왔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기도 1시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셔 안 하셔? 왜 안 하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부모가 외면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 생선을 먹고 싶다. 나에게 생선을 주세요. 기도하면 무엇을 던져줄 자가 없다. 알을 던져줄 자가 없고 뱀을 던져줄 자가 없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 너가 뭐가 두렵니? 내가 함께하마.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문제가 뭐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도 그 음성 듣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돈 받아가지고 다 돈을 오히려 냈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또 하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의지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보니까 바타우라고 하는 발음을 썼어요. 바타우 의지하라. 이 바타우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견디거나 신뢰하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 속에 안전 속에 섭니다. 그게 뭘까요? 위에 솔개 한 마리가 쫙 빙빙 돕니다. 암탉이 봄에 자기 둥가리에다가 20개 알을 넣어서 20마리 병아리를 깨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솔개가 바라보고 병아리 한 마리 채가려고요. 둘도 돌아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갑자기 큰 날개짓을 쫙 벌리고 꽉꽉꽉꽉꽉꽉꽉꽉 하니까 이 10마리 병아리가 한꺼번에 엄마 그 품속으로 싹 숨어버렸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안전함이에요. 오늘도 주의 깃털 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이게 바타오, 이게 히브리어로 평안합니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연기가 빠지니까 이제 제대로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타오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누구만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은행 창구에 몇십억, 몇백억, 몇조, 아멘 좀 해봐. 자, 다시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조. 그래 쌓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무리 잘 돼도, 아이고 손승희 집사님 몇백억 생기면 수요예배 나올게요. 돈 쓰러 갈걸? 에이, 얼굴 보니까 아직 멀었어. 에이, 아니 개뿔 믿어줘야지. 아이고 주여,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런데 거반 안 들릴게요. 황 목사도 이제는 목회 30년 넘게 해가지고 대충 연상만 딱 봐도 알아. 이렇게 대충 보면 알아. 그게 있어. 아마 저 양반 몇백억, 몇십억 생겨봐라. 돈 내둘러 다니느라고 엉덩이 힘들고 다니느라. 아이, 놀고 있네. 그래서 돈 하나님이 걷어가 놓고 이제부터 다시 나하고 만나자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진짜 이 초심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물건은 부어줘요. 그대가 원래 돈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돈 주니까 다 그냥 세상으로 휘젓고 다니더라 이런다니까. 말같이 아니긴. 당장 몇십만 원만 생겨도 쓰러 도망갈 걸. 진짜. 아멘.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서 경건한 자는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껴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 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요. 여러분, 벽에 걸린 옷은 오직 옷걸이에만 의지하죠. 그렇죠? 벽에 걸린 옷은 오직 어디에만 때롱때롱 매달려 있어? 옷걸이. 이게 온전한 의지야. 여러분, 이 옷걸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일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제가 우리 집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옷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꼭 저는 이렇게 어떤 옷에 딱 이렇게 그래도 대충 막 또 얹어놓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거 새 옷이 그냥 이렇게 발라당 가운데 걸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아니 뭐 그뿐만 아니라 뭘 본인 이야기도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옷걸이에만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마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타우라고 하는 발음 가운데 의지한다. 나는 그 옷걸이에 다 고구 하나만 붙들고 걸려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옷걸이에만 걸리겠습니다. 이 단호한 마음의 자세. 이 까짓 거 이 옷걸이 없으면 저 옷걸이 걸고 까짓
아직도 뭐 이 옷걸이 없으면 저 옷걸이 걸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보면 안 주더라. 아직도 뭐 대주일 때도 뭐 대수주일에도 가고, 뭐 대수주일에 아직도 뭐 복 안 주면 뭐 대충 뭐 남요란계도 가고, 뭐 거기서 복 못 받으면 뭐 절단에도 대충 가고, 거기서 못 받으면 뭐 저쪽 뭐 무슨 보살 찾아다니면서 뭐 그 옷걸이에도 가서 걸려치면 뭐 맞는 게 뭐 상책이지, 뭐 꼭 하나님만 섬기라는 법 있냐? 뭐 요따위 생각하는 거 안 돼요. 축복할게요. 남자도 여자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중이라고 하는 옷걸이에 탁 걸려있는 남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의 옷걸이에만 탁 걸려있는 여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에이 까짓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다 교회다. 아니요, 가보더라. 이 옷걸이에 딱 걸려있을 때 제대로 옷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아니요, 이 세상에 집구석이 그렇게 많아도 내 집은 딱 하나인 거 아니요. 이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아도 내 남편은 하나인 거 아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여자가 많아도 내 와이프는 하나인 거 아니요. 두 개 더 봐라. 그때부터 골치 아파진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서 자는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도와심의 마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 정말 전적으로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의지할 대상이다. 하나님 나는 누구도 미안한데요. 너무 자식 의지하지 마. 걔네들도 살기 바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 토요일날 얼굴 보고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한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혼자 후쩍 울었어. 아버지, 저 너희네가 자식은 저렇게 자기 태로 태어난 자식들은 8명이나 당신은 배 아파 낳았는데 2자녀는 먼저 갔고 6이 그러니까 8자녀를 생산했는데 2자녀는 갖고 6이 남았잖아. 6이. 그런데 그 말년에 그 엄마와 같이 있는 자식 새끼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저분이 도움이 필요한데 자식 새끼들이 자식이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우리 김기래 원사님한테 100번도 전하고 싶어. 100번도 전하고 싶어. 진짜 아버님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주 울어라. 마음이 아파. 여러분, 기회가 2번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그 위에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내 도움자가 안 된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1대1 나하고 딱 섰는데 내 와이프가 내 옆에 도와주겠어? 안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로 쓸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 쓸 때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우리 한 사람 못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우리 자녀가 1대1 관계 쓸 때 내가 뭘 도움이 주겠어? 뭐 도와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의지할 그 대상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대면이지. 그 안에 누가 쓰겠어? 목사가 도와주겠어? 장로가 도와주겠어? 옆에 있는 권사가 도와주겠어? 누구 도와줘?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고 더 늙으셨다. 한두 달 사이에 더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라. 너무 많이 늙으신 거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야, 온유월 하룻빛의 언니가 얼마나 큰 언니인지 아냐? 나는 몰랐어. 온유월 하룻빛의 언니가 나는 진짜 별볼일 없는 언니인 줄 알았어. 여러분, 온유월 하룻빛 언니면요, 하늘같이 여기시. 내가 노인들의 시간표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10대는 10kg, 20대는 20kg, 30대는 30kg, 70대는 70kg, 80대는 80kg, 90대는 90kg. 확 시간이 지나가는 90kg의 그 노모를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라. 너무 급속하게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표를 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위에는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버리시오. 제가 가혹하리만큼 여러분들에게 혹독하리만큼 얘기하고 있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성의 1:1 관계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구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신앙생활이지, 내가 목사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나를 위한 거잖아.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한 거요? 아니잖아. 나를 위한 거잖아. 내가 누구 자녀를 위한 거요? 아니잖아. 하나님하고 나의 1:1 관계잖아.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인의 애절한 시체를 여러분들이, 시어체를 여러분들의 가슴 위에 영에 새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명 단 하나의 호흡마저. 아까 우리 손승희 집사님 저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심장이 비대해졌대.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심장이 비대해졌대. 자기도 못 느꼈던 혈압 증세가 있다고 혈압약을 줘왔대. 주여,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그 코로나를 내가 알아줬어요. 그 코로나를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못 아파주잖아. 오롯이 혼자 지우가야 할 짐이잖아. 그러나 옆에서 기도를 해주겠지. 하나님, 우리 손승희 집사님이 심장이 커졌대요. 혈압이 높아졌대요.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기름 부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체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는 하겠지만 오롯이 하나님과 1:1 관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도움자시기 때문에 그분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가 맨날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일학교 찬양, 내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낼게요.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세요. 도움은 필요할 때에 받는 것이고,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확신이 생기고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노래, 시편 115편의 이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께 영광. 아멘. 나의 삶에 있어서 먹어도 여호와께 영광, 굶어도 누구에게 영광? 오직 여호와께 영광. 내가 건강해도 오직 누구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내가 병듦에 아픔의 모습이 있어도 누구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기분이 좋아도 누구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기분이 다운돼도 누구께 영광? 오직 하나님
모든 만사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오늘도 결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들의 창조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하실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충지기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국비락별 빛불사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한국비락별 빛불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경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는 기업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업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기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호경 장로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박진희 원사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임직원들과 직원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아멘. 손순기 집사님 최은혜 최인혜 주님 언제나 감사함의 산이 늘 감사한 일이 주렁주렁 열어나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꿀권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에 꿀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물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와 인애에게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육간에 강건한 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신실한 딸들로 거듭나 쓰임받는 귀한 가정 축복의 가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고 결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